안아주심. 사마리아 여인이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다 측량할 수 보고 없는 있어도 거거든요. 나를 기다려주신 사람. 인도하심. 자녀를 통해 알게 되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영원히 99마리의 양이 있다니 영원히 한 다치지 마리의 않고 양을 사랑이 떠올라요. 영원히 사랑이 없는 사랑이 떠올라요. 사랑이 먹었던 사랑이 하트 근데 최근에는 되게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아내에게 그냥 모든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생각해 보면 아무리 저희 아내가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한들 사실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아내에게도 나누기 부끄러움이나 어떤 수치스러움이 있었던 적도 있고요. 또 때로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아내에게 불편함이나 상처가 될 수 있으니까 또 못했던 것도 있고요. 때로는 제 안에 그 생각이 온전히 정리되지 않았으니까 아직 정리되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어려우니까 못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외 여러 가지 이유들로 다 이야기를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런 고민 없이, 이런 생각 없이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어떤 이야기도 다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어떤 이야기도 다 듣길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이야기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듣기 불편하고 어려운 이야기든 또 전혀 정리가 되지 않아서 나조차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든 하나님은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듣길 원하시고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의 이야기에 응답하시는 분이라고도 했습니다.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를 이해시킴으로 응답하시기도 하고요, 당신의 힘과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펼치심으로 정말로 눈에 보이는 어떠한 방법으로 응답하시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지금 당장 내 삶에 어떠한 변화는 보이지 않지만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응답하시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린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요, 지난 한 주 그 하나님께 어떤 이야기를 나눠보셨습니까? 아마 지금 기도학교에 가 계신 분들은 2박 3일 동안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을 겁니다. 나누셨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보셨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지난주 들었던 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이야기도 모두 다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요,
크고 작은 우리의 많은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누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을이 깊어가는 것처럼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노인 가시라는 이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를 하는 날인데요, 혹시 이 시리즈의 첫 설교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아무도 그렇게 뭐 세차게 흔들 필요는 없는데 뭐 아무도 기억 안 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했는데 이런 이야기였어요. 호세아 본문이었고,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다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그리고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너희는 멸망할 거다. 그리고 그때 호세아의 이 외침을 들었을 이스라엘은 굉장히 당황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이미 드렸던 수많은 예배들을 통해서, 또 수많은 그 배움들을 통해서 여호와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그들 안에 가득하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이에요. 결코 그 지식에 대해 부족함이 없다고 스스로 여겼기 때문이에요. 근데 호세아가 나타나서 외친 거죠. 너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너희는 멸망하게 될 거야. 그리고 이때 호세아가 말했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다 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이름의 의미는 무엇인지, 또 그분은 어떤 존재인지, 또 그분은 어떤 힘과 능력이 있는 분이신지, 이런 우리의 피상적인 것으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호세아가 외쳤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요, 마치 사랑하는 부부가 친밀함으로 한 몸이 되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경험해서 알았던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그를 깊이 이해하고 또 경험함으로 알게 되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성도인 우리의 삶에도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을요, 우리가 함께 알아가자며 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달 동안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새 일을 행하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로 아멘이십니까? 누군가에게는요, 너무나도 기본적인 질문일 수 있을 텐데요, 방금 우리가 했던 그 아멘, 그 아멘이라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지난달에 어린이 씨앗 여름 캠프를 갔거든요. 똑같이 물었어요. 아멘의 뜻이 뭘까요? 몇몇의 아이들이 대답해 줬어요.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치는 이 아멘이라는 말 속에는요, 나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나도 그 말을 확신합니다. 나도 그 말을 믿습니다. 이런 의미가 기본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방금 전에 많은 분들이 그런 의미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말씀을 들으신다고 그 하나님의 아멘으로 고백했을 겁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제 아멘까지 했으니까요, 호세아의 외침처럼 우리는 이제 삶의 경험과 친밀함으로 이 하나님을 알게 된 걸까요? 호세아의 외침처럼요, 정말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제 우리 삶에도 가득 채워지게 된 걸까요? 우리가 조금 더 알기 쉬운 다른 말로 바꿔보면요, 마침내 이것이 성도인 우리의 삶에 분명한 믿음이 된 걸까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것에 관해 잠시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라는 성경은요, 예수의 형제였고 1세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라는 사람이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예요. 근데 이 야고보서는요, 다른 성경들에 비해 특별히 한 가지를 더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로서 우리의 믿음과 행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22절은요, 이런 야고보의 생각과 뜻을 가장 잘 담아내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22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은요, 먼저 바로 앞에 있는 21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진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겁니다. 마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처럼요, 또 우리가 씨앗 모임 가운데 성경의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요, 또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MBS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들어서 알아가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저런 방법과 시간들 속에서 우리 안에 들어와 심겨지게 되는데요, 그것을 온유함으로, 좀 바꿔서 말하면 그것을 겸손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온유함과 겸손함이라는 것은요, 무비판적으로 다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생각도 아무런 고민 없이 그냥 다 수용하라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때로는 어떤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지도 모르겠어요. 때로는 어떤 말씀이 나를 괴롭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비록 아직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요, 비록 아직은 이 말씀이 너무 불편하고 괴롭지만요, 이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내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도의 삶에 들어온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였다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워서 하나님에 관한 배움이 있었고 무언가를 알게 되었다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래요.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대요. 먼저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속이다라는 단어는요, 성경을 통틀어 오늘 이 본문과 다른 본문 딱 한 군데서만 사용되고 있는 단어예요. 그 본문이 어디냐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쓴 골로새서 2장 4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이때 바울은요, 골로새에 보내는 이 편지를 통해서 교회 안과 교회 밖에서 성도를 속이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는 본문이었어요.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요, 교묘한 말로 교회를 속였어요. 그들이 마치 하나님 안에서 잘 살고 있듯이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교묘한 말로 성도를 속여서요, 그들이 자신들의 실제 문제 있는 삶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교묘하게 잘못된 교리와 말씀들로 교회와 성도들을 속여서요, 그들이 자신의 삶을 올바로 들여다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속임 때문에요, 교회와 성도들이 스스로의 삶에서의 경건의 모습과 상태를 올바로 확인하지 못하게 됐고요, 그들이 자신의 삶을 올바로 들여다보지 못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거짓 교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의 모습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착각하며 살아가기도 했고요, 전혀 하나님께 속한 삶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이 하나님에 속해 있다 착각하며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요, 이 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길임을 착각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와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했던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거짓 교사들이 너희를 속여서 너희가 착각하며 살아가지 못하게 해라. 그리고 이때 바울이 사용했던 속이다라는 이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도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과 야고보의 말에는 한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속이는 그 주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속이는 것에 관해 말했다면요, 오늘 야고보는요, 교회와 성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있음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거짓 교사들이 교회를 교묘하게 속였던 것처럼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로 인해 교회와 성도들이 스스로의 삶에서의 경건의 모습과 태도를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었던 것처럼요, 야고보는 지금 그 일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행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그런 거짓 교사처럼 스스로를 교묘히 속여서 나의 경건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은혜 가운데, 길 가운데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살아가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스스로를 속이게 된다고 말했냐면요, 말씀을 들음으로 그렇게 속이게 된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요, 스스로를 속이게 된대요. 지금처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요,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속이게 된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야고보의 말은 이런 의미일 겁니다. 제가 지금 무릎에 염증이 생겨서 2달 동안 달리기를 못하고 있거든요. 되게 뛰기 좋은 날인데 오늘도 대회하더라고요. 근데 막 짜증날 걸 보면, 나는 못 뛰는데 너는 뛰네. 어쨌든 그래가지고 지금 이 무릎을 고쳐보려고 제가 43년 삶 가운데 가장 병원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그러는 거예요. 이건 치료로 되는 게 아니래요. 그 무릎 근처에 있는 근육을 열심히 키워서 운동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걸 듣자마자 교회에 있는 트레이너 자매를 찾아갔어요. 어떻게? 그러니까 그 친구가 되게 길게 DM을 보냈어요. 목사님, 이런 운동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보조기구를 사서 이렇게 운동을 하면 괜찮아질 거예요. 10년 만에 그 친구가 제 인생에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또 유튜브도 진짜 열심히 봐요. 막 의사들이 올려주는 수많은 그 있잖아요, 영상들, 치료 영상들 진짜 열심히 봤어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 제 아내는요, 다음 주가 교회 10주년 감사 예배거든요. 다음 달이 묵상학교예요. 그거에 대한 생각은 없고요, 온통 무릎을 치료하는 생각으로 가득해요. 그 아마 이 중에 슬개 건염을 치료하는 지식은 제가 가장 좋을 거예요. 그렇다면요, 이렇게 많은 정보를 제가 들어서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제 무릎은 다 나았다 할 수 있는 걸까요? 이것에 관해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서요, 이제 제 안에 아는 게 너무 많아졌으니까요, 어떻게 하면 낫게 되는지 저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게 됐으니까요, 저는 이제 다 나은 걸까요? 다시 한강에 나가서 막 20km, 30km 뛰면 될 그런 몸이 된 걸까요?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이것을 그저 어떻게 치료할지에 관해 알게 된 거예요. 이것을 위한 운동의 수많은 방법들에 관해 더 많고 또 자세하게 알게 된 것뿐이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저 들어서 알게 된 지식만 많은 상태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제 무릎은 변한 게 하나도 없죠. 오늘도 아침에 아팠고요, 걸어오는 내내 아팠어요. 그런데 만약 제가 정말로 낫고자 한다면요, 정말로 다시 나서 뛰고자 한다면요, 저는 틀림없이 들었던 그 이야기를 삶에서 실천해야 될 거예요. 들었던 수많은 치료의 방법들을 따라서요, 꾸준히 그렇게 운동을 해야만 할 겁니다. 그런 행함이 없이는요, 제가 아무리 많은 것, 아무리 좋은 방법을 들어서 찾아냈다 한들 저는 여전히 아픈 무릎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결코 그 들음이 저를 낫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의 말도 비슷한 의미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많은 성경의 가르침을 들었다 한들요, 우리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한들요, 그것을 듣기만 하고 전혀 행하지 않는다면요, 그것을 그저 듣기만 하고 들었던 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전히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일 뿐이라는 거죠. 그저 우리가 들어서 알게 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지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야고보가 볼 때요, 교회 안에 수많은 성도들은요, 마치 본인이 들었던 것이 본인의 삶인 것 마냥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내가 들었던 말씀이 내 삶이라 여기면서요, 들은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내 삶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는데요,
들은 말씀에 비추어 살펴볼 때 내 삶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는데요, 그저 말씀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저 말씀을 내가 더 깊이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 내 삶이 마치 들었던 그 말씀과 같은 삶이라 착각하고 있는 게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야고보서 2장을 보면 야고보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믿는다 말하면서 가난한 이웃을 돕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게 올바른 믿음이겠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을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또 2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도 합니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야고보는 분명하게 말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래요. 그저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우리의 믿음은요, 헛것, 결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저 듣기만 하고 우리의 삶이 들었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결코 우리의 삶에 나의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요, 들었던 말씀이 마침내 우리의 삶에 나타낼 때요, 그제서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일 수 있다고 오늘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달 동안 우리는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도, 매주 이야기를 들을 그때도, 또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할 때도 우리는 그 이야기에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 하나님이 내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실 거라는 것,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고 나의 죄를 다 사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고 내 이야기를 들으신다는 것, 나도 믿습니다. 나도 동의합니다. 나도 그 말을 확신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을 담아 아멘으로 고백했던 거예요. 그렇다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들이 정말로 우리의 믿음이 된 걸까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의 하나님, 내가 분명하게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이란 존재로 된 걸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가 들었던 말씀,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이요, 우리의 삶의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은 이런 과정으로 설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들었던 말씀에 우리의 삶의 경험이 더해져서 마침내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되는 거죠. 들었던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우리의 삶의 경험이 더해져서 마침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지식과 믿음 사이에 있는 경험이라는 것이 크게 2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으로 인해 경험되어지는 경험이에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전적으로 주어지는 은혜처럼요, 우리의 무언가는 전혀 무관하게 오직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우리의 삶에 짠하고 주어지는 경험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삶에서 재정 때문에 좀 어려웠던 날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말로 전혀 뜻하지 않은 누군가를 통해서 그 재정을 하나님이 채워주셨던 적이 있어요. 그럴 만한 관계도 아니고 그렇게 제 삶을 아는 것도 아니고 제가 나눈 적도 없는데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 삶 가운데 그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고백했어요. 아, 하나님 진짜 신실하십니다. 아, 하나님 정말로 제 이야기를 듣고 알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그 일에는요, 저의 어떠함은 조금도 담겨져 있지 않은 오직 하나님의 특별하신 힘과 능력으로 제 삶 가운데 찾아온 경험이었던 거죠. 이게 첫 번째 경험이라면요, 2번째로는요, 우리의 적극적인 행위에서 비롯된 경험이에요.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기대함으로요,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 내가 순종함으로요, 우리가 삶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고 우리가 내린 그 결정 가운데 우리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게 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 삶에 또 재정 얘기긴 한데, 제 삶에 어떤 일을 위해 제가 재정을 모아놨어요. 근데 어느 날
설교 가운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생각나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나누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한 가지 마음을 더 주셨어요. 나누면 네 삶의 그 부분을 내가 책임질게. 저는 두려움 가운데 나눴고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이 정말로 그 재정을 채워주심을 제가 고백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때도 하나님께 고백했죠. 하나님,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 주님은 정말로 제 삶을 지키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의 어떤 선택과 결정, 그 행동을 통해서 제가 경험하게 된 경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따라 내린 우리의 결정들을 통해 누리게 된 경험들이요, 우리가 들었던 말씀과 지식을 마침내 우리의 믿음으로 이끌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행위가요,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선택과 결정들이요, 마침내 우리를 그 말씀이, 그 지식이 나의 것이 되도록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2장 22절을 보면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알게 된다는 것은요, 우리의 행함,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알고 또 믿는 믿음으로 행해 나가는 수많은 우리의 선택과 결정, 우리의 행위들을 통해서요, 마침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마침내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마침내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의 들음으로 믿음이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그저 우리가 지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다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들었고 또 들었던 말씀에 아멘으로 고백했다고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마침내 그 순종의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마침내 그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해서 알게 되었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친밀함 가운데 깊이 알아가고 싶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요 내 삶의 경험으로 누리며 알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기억합시다. 그저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저 말씀에 아멘이라 고백하는 외침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행함으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대로의 행함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요,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했던 대로의 행함이 마침내 우리를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끌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그 하나님에 맡기는 결정을 해보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보고 싶다면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서 오늘 내 삶에 무언가를 또 결정해 보는 겁니다.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는 거예요. 내 삶에 새 일을 행하신다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면요, 그 하나님과 함께 새 일을 고민해 보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함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고 싶다면요, 고통 가운데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보는 것이고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고 싶다면요, 기도를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들었던 이런 하나님을요, 정말로 우리가 경험해서 알아가기를 원한다면요, 지금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삶에서 무언가를 결정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런 결정, 이런 선택, 이런 행함들이요, 마침내 우리를 그저 피상적인 지식으로 아는 그 하나님에서요, 진짜 내가 삶에서 깊이 경험하게 알게 되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이끌게 될 겁니다.
그저 우리가 입술로 아멘하며 고백했던 우리의 믿음을요, 진짜 우리가 내 삶으로 깊이 누리고 또 누려서 견고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게 될 거예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요, 그 믿음을 누리는 삶이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요, 그저 수많은 예배와 수많은 훈련과 수많은 어떠함들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머릿속에 지식이 많아지는 삶이 아니라요, 하나님에 관해 하나만 알더라도요, 그 하나님을 삶의 경험으로 깊이 또 진하고 분명하게 알아가는 삶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같이 찬양할 텐데요, 먼저 잠시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요즘 여러분은 삶에서 어떤 하나님을 알고 싶으십니까? 요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 깊이 알기 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그 에반 올마이트라는 영화를 보면요, 거기 아마 모건 프리먼이 하나님 역할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극 중에 되게 멋진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누가 인내를 달라 그러면 인내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발휘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 누가 용기를 달라 그러면 용기를 짜내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신다. 아마 이 대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어울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에, 어떤 성품에, 어떤 무언가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달라고 구한다면요, 아마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결정하고 선택할 기회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도록요,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도록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무언가를 행하도록요,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요, 이후에 같이 각자의 삶에 그 하나님을 위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잠시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로 여러분은 요즘 어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삶에서 간절히 원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할 때요, 우리가 간절히 알길 원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기억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같이 찬양할 때요, 혹시 주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생각이 있다면 그 생각에 집중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이 더 알길 원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의 각자의 목소리로 주 앞에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삶에 이런 하나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오늘 제 삶에 이런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제 삶에 이런 하나님을 선명히 알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할 때는요, 혹시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 것을 나눠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주 앞에 드리겠노라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없다면 그냥 이렇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것을 알아가기 위해 제가 삶에 해야 할 결정이 있다면 그 결정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각자 마음 가운데 주셨던 그 마음을 따라서 삶에서 어떠한 결정과 선택, 어떠한 행함을 함으로 마침내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해서 깊이 있게 알아가게 해달라고, 마침내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친밀함으로 내가 누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지식이 나의 삶의 완전한 지식되게 해달라고 같이 이렇게 주 앞에 그것을 위해 다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쉬고자 하는 삶의 것들을 주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가 여전히 내 삶에 움켜쥐고 있는 누군가와의 끊임없는 내 마음의 싸움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누구를 바라볼 필요도 없고 그 누구와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하나님, 우리 또한 이미 우리가 드려왔던 수많은 예배와 수많은 배움과 수많은 들음들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머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어쩌면 우리 중 저를 포함한 누군가의 삶에는요, 더 알아야 될 게 있을까 할 만큼 우리가 가득한 그 지식으로 채워져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지식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지식이 호세아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는 다른 지식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은 그저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지식일 뿐이고
그 지식에 우리의 삶의 경험이 더해져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 우리의 믿음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그 지식이 우리의 삶의 온전한 지식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끊임없이 바라고 기대함으로 내 삶이 그 지식과 그 믿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더 알아가고 싶은 하나님이 있다면요, 더 누리고 싶은 하나님이 있다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 누리기 위해 내가 삶에서 결정해야 될 어떤 선택과 결정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요, 주께서 우리 가운데 용기와 담대함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마침내 그 선택을 주 앞에서 해내게 하여 주시고 그 선택의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해져서 마침내 내가 삶의 경험으로 알고자 하는 그 하나님을 진짜 알게 되는, 진짜 누리게 되는, 진짜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과 믿음이 다가오는 가을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채우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그저 지식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가득 채워진 삶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